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려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한 주간의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이 사두개인들, 부활을 믿지 않은 사두개인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할까, 부활에 대해서 논쟁했습니다. 오늘은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율법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의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냐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들을 깨닫게 돼요. 지난주에 우리에게 참 부활신앙이 뭔가를 알게 되었죠. 오늘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계명이 뭐냐,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만약에 이 바리새인이 질문하지 않았다면 지나갈 수 있는 건데 이 질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율법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나는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들에게 율법은 너무 중요합니다. 계명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계명을 613개 조항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지키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248개 조항을 중요한 조항으로 먼저 만들어 놓아요.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 근데 나머지 것들은 못 지켜도 이것은 꼭 지켜야 된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는다.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의롭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보십시오. 이 율법에는 안식에 대한 율법도 있을 것이고 할례에 대한 계명도 있을 것이고 또요, 뭐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하느냐, 여러 가지가 많겠죠. 그럼 예수님이 그래, 안식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면요, 이 바리새인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제사는 소용없습니까? 이렇게 말하겠죠. 지금 그걸 말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할례가 중요하다 이러면요, 이 사람들이요, 그러면 안식일은 필요 없습니까? 이렇게 이 머리를 써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 가장 큰 계명이 어떤 겁니까? 이럴 때 예수님이 오늘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어떤 한 가지 계명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계명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왜 계명을 주셨느냐? 왜 말씀을 주셨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다. 그 계명 가지고
내가 조금 지킨다고 나는 의롭고 그걸 못 지킨 사람들은 죄인이고 나는 이걸 지키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이고 이걸 못 지키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왜 가장 큰 계명이 사랑입니까?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 율법이 있다면 사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계명이 있다면 그게 뭐냐? 사랑이다. 이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틀린 기준이었습니다. 내가 뭔가를 지킴으로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해요. 우리 성경에 이런 성경에 나옵니다. 세리와 세리는 이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사람이죠. 이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서 기도하죠. 이 세리는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도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합니다. 저는 11조 꼭 드립니다. 저는 저 세리 같은 죄인이 아닙니다. 저런 인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뭐랍니까? 누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겠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고개 들 수 없는 그 세리가 의롭방을 받고 용서를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뭡니까? 사랑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러면 왜 사랑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계명이나 율법을 주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올무에 빠뜨리거나 우리의 짐이대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근거가 뭐냐?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에서 모든 것이 출발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사랑에서 출발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십니다. 만드실 때 이렇게 했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요, 만물을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대충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쁘도록 만드셨어요. 이게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언제입니까? 제일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으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닮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요, 저 짐승처럼, 나무처럼, 해달별처럼 그래 만들지 않고 하나님 닮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안식을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에덴이라는 곳에 우리 인간을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 첫 약속이 뭡니까? 선악과 언약 아닙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이 언약을 오해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언약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떠나도록 죄짓게 만들었을까? 아닙니다. 언약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같은 인격자로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강아지하고 언약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 소하고 언약하지 않아요. 저 태양하고 언약하지 않아요. 왜요? 인격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과 언약해요. 우리 사람과 언약해요. 이게 축복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범죄가 도대체 뭡니까? 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것. 하나님 떠난 것, 이게 바로 죄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불신앙하고 하나님 떠난 것, 이게 바로 죄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피합니다. 뭡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때부터요,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아담아, 네 왜 선악과 먹었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이게요, 죄입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그 사랑하던 아담과 하와의 그 관계가 깨어집니다. 저 여자 때문에 제가 먹었습니다. 이게 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을 그냥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먼저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셔서 그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피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낮아지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를 다 끝냈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이게 사랑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도록 독생자를 보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이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인생 전체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성전 삼아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서요. 로마서 8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 편이 있습니까? 가정에서 내 편이 있습니까? 내 직장이나 현장에서 내 편이 있습니까? 잘 없죠? 자식도 내 편 안 되죠? 남편도 아내도 내 편이 안 되죠? 또 편 되어도 그래 큰 힘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 하시느냐? 누가 우리 편이냐?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이게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의 아무리 수많은 원수가 있어도 하나님이 내 편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고 한 주만 또 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오늘 37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 십계명의 이 앞에 부분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보면 앞에 4가지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이런 계명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이요 내 계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계명이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누가 이 계명을 주시느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너에게 계명을 준다. 이겁니다. 이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셔서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하면 벌 주시고 심판하시고 멸망시키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를 애국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이다.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 우리에게 참 능력이 되는 말씀을 너에게 준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애국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느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여, 마음이 뭡니까? 우리의 의지 아닙니까? 우리의 생각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믿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라. 목숨을 다해, 목숨이 뭡니까?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을 다해 주님 하나님 사랑해라. 뜻을 다해 우리의 지식, 지성, 그것을 다해 사랑해라. 맹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정의를 가지고,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생명 가지고,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말로, 혀로 그치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담아 우리의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시편 103편 1절에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을 찬양해라. 우리의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목숨,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도 가지고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염려도 합니다. 낙심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우리 가진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 때문에 염려나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마음, 목숨,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왜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를 죄와 사단과 그 저주와 지옥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사랑해라.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힘드십니까? 아니면 쉽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면 좀 힘든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명, 또 우리의 뜻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힘이 들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요, 우리가 사는 길이다. 우리가 편하게 신앙생활하면요, 진짜 편할 수 있어요. 우리가 편하려면요, 얼마나 편해요. 예배 내가 뭐 오고 싶으면 뭐 가끔씩 오면 돼. 1년에 한두 번 와서 예배 드리면 돼요. 그런 분들도 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다 말해요. 저 불교단의 사람들이요, 1년에 한 번 가는 사람 많잖아요. 초파일날 그것처럼 뭐 1년에 한 번 가지 뭐 헌금 조금 드리지 뭐. 우리가요, 애를 안 쓸 수 있어요. 교회에서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요, 그게 나를 살리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 우리의 마음,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어쩜 우리에게 수고가 되고 헌신이 되고 힘이 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사는 길이다 라고 말씀해요. 오늘 성경에요, 어떻게 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사랑해라.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내 하나님이에요. 속일 수 없어요. 우리가 돈이 최고죠. 돈이 하나님이에요. 우리 자식이 최고죠. 자식이 하나님이에요. 교회에 앉아있지만 돈이 하나님이에요. 내 명예가 최고다. 그 명예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장 좋아하느냐, 사랑하느냐,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사랑해라. 내 하나님으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거다. 레미야 8장 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무별 아래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장 사랑하고 섬기는 게 뭐냐? 해, 달, 별들. 이걸 사랑하니까 그것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뒤따르며 거기에 경배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으로 세워놓고 그것을 따라가며 섬기고 경배해요. 사람들은 그게 돈이에요. 그게 자 우상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첫째 되는 계명이다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의 주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의 생사학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축복이요, 참된 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요, 또 한 가지를 말씀하죠.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죠. 부모를 공경해라, 살해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게 뭐냐?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도 첫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더 중요하고 이웃 사랑은 두 번째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과 동일하게 이웃 사랑도 같이 큰 계명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달라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 좀 덜해도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그 한계가 고르반이에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진짜 귀한 게 있죠. 이 부모 드려야 되는데 뭐하냐?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야.
라고 선언하면 이걸 부모님께 안 드려도 돼요. 부모 공경하라 그 말을 걸리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참 좋은 거죠. 이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은요, 참 간사해요. 이 좋은 율법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께 드려야지 해놓고 안 드려요. 부모도 안 드려요. 그래 놓고 자기들은 지켰다고 생각해. 왜? 나는 이거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했어. 말했기 때문에 나는 지켰어. 하나님도 안 드리고 부모도 안 드리고 누가 먹냐? 자기 먹어버려요. 이 나쁜 놈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 말하시느냐? 같다. 하나님 사랑과 동일한 게 뭐냐?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때 불신자들은요 진짜 사랑을 못해요. 진짜 사랑이 없어요. 왜 없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인간이 되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손과 발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진짜 사랑을 못해요. 사랑하겠죠. 어떤 사랑입니까? 세상 사랑, 인간적인 사랑, 육신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누구 하시면 되냐? 우리 성도님이 사랑하셔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웃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내가 하나님 사랑을 받은 표현이 뭐냐? 이웃 사랑이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이게 사랑이다. 다른 것은 흉내내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노라. 우리의 사랑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았고 알기 때문에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합니까?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 이 말 속에는요, 너를 사랑해라는 말도 포함돼요. 우리 성도님, 나를 진짜 사랑합니까? 내 자신을 사랑합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면요, 두 가지 해야 됩니다. 영적인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육신의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내 사랑인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거 중요합니다.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영적인 건강도 지켜야 됩니다. 이게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 육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고 음식도 잘 드셔야 됩니다. 이것이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나를 사랑해야 또 진정한 이웃사랑이 되어집니다. 진정한 이웃사랑이 뭡니까? 우리 이웃에게 우리 자녀입니다. 우리 가족입니다. 우리 친척입니다. 우리 이웃입니다.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진정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문제에 세상에 답이 있습니까? 그들의 진짜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복음이 필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이겁니다. 이걸 돕는 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입니다. 그래야 육신의 것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같은 교회에서 제가 교육자로 생활하면서 우리 성도 중에요, 두 사람이 자살했어요. 자살을 하는 걸 제가 봤어요. 같이
이 한 분은 집사님 남편분인데 가끔 교회 나오시는 분이에요. 한 분은 집사님이에요. 저를 참 많이 아껴주고 도와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두 분이 자살을 했어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후회되고 또 죄송하고 그게 이제 그 두 사건이에요. 같은 교회에서 얼마 사이를 두고 두 분이 자살했어요. 제가요, 참, 좀 자주 가서 이분 둘 다 이제 병으로 참 힘들게 어렵게 있는 상태였어요. 제가요, 참 자주 찾아가서 도와주고 좀 힘주고 해야 되는데 자살한다고는 생각을 하질 못했잖아요. 그래서요, 그렇게 막 정성을 다해서 도와주고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자살한 거죠. 이게요, 제 신앙생활에서 참 후회되고 지금도 그러죠. 이 마음에 이제 담겨 있어요. 우리가요, 죽은 이후에는 소용없더라고요. 죽은 이후에는 뭐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뭐 기도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그분들이 천국 받냐, 지옥 받냐, 그거는 뭐 하나님 손에 있죠. 그게 문제 아니라 사는 동안에 내가 해야 되는 그 사람을 바르게 실천했어야 되는데 이걸 못했구나. 이게 안타까운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우리가 그것만 보면 참 힘듭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 힘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했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성경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그렇다면 한 주간 우리 성도님 어떻게 적용하고 이 사랑을 실천하겠습니까? 이제 예수 축제에서 알긴 알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저는 이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뭔가를 우리가 알고 그 걸음을 걷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그걸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분별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늘 마음에 생각하고 그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이 어떤 것입니까?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 아내, 남편, 우리 자식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친척입니다. 내 직장에 있는 분들입니다. 내 지역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들의 진짜 영적인 필요가 뭔가를 한번 보시고 도와주십시오. 육신의 필요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이들의 진짜 영적인 필요, 영적인 갈등이 뭔가 이걸 두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것을 도와주는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 주간 마음에 담으시고요. 우리의 걸음이 이 말씀에 또 방향을 맞추는 또 그 말씀에 응답을 누리는 걸음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이 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랑을 받은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 가지고 한 주간 우리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